평안하셨습니까? 벌써 6월 달이 됐죠. 사도행전 9장을 지금까지 31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성령께서 주로 바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셨죠. 오늘 이제 살펴볼 32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0장과 11장 전반부까지는 베드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그 첫 부분인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3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 베드로가 온 지방을 두루 지나다니다가 루다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또한 내려가게 된 것이라. 그리고 거기서 그가 에네아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중풍에 걸려 8년 동안 자기의 병상을 지켜온 터였더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에네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나니 일어나 이부자리를 개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 즉시 일어나는 것이더라. 그리하여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이키더라. 당시 요파에 다비다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번역하면 도르카로서 이 여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선한 일들 곧 자선사업에 여념이 없더라. 그런데 이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병들어 죽었던 것인지요, 사람들이 그녀를 싣고 나서 다락방에 뉘어 놓았더라. 그리고 루다는 요파와 가까워서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말을 제자들이 듣고 그에게 두 사람을 보내놓고 그가 지체 없이 자기네들에게 와 주기를 바라고 있었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더라. 그가 당조하자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안내하니 모든 과부들이 도르카가 생전에 지어둔 저고리들과 두루마기들을 보여주며 그의 곁에 서서 울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몸을 돌려 그 시신에게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눈을 뜨더니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것이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의 손을 그녀에게 주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는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다 놓고 살아난 그녀를 그가 건네 주었더라. 이것이 온 여파에 두루 알려지니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 안기더라. 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한 제혁업자와 함께 요파에 여러 날 동안 묵게 되었던 것이라. 아멘.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방금 읽었듯이 이 대목은 베드로가 행한 세 가지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루다에서 중풍으로 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요파에서 도르카라는,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다비타, 헬라어로는 도르카, 이런 이름을 가진 여인이 병들어 죽었는데 그녀를 살려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베드로가 요파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제혁업자, 피장이라고 그러죠. 피장. 이 피혁 제조업자와 함께 여러 날 동안 함께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한 것이나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 이거는 그야말로 대단히 비범한, 범상치 않은 기적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건 중에서도 큰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제혁업자와 함께 여러 날 동안
같이 지냈다. 이거야 무슨 사건이라고 말할 만큼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또한 사건은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걸 말리고 가공해서 피혁 원단을 만들고 또 가죽 제품들을 만드는 일은 당시로서는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백정이나 마찬가지인 천민 직업으로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런 천민들의 집에 기거하면서 그들과 여러 날 동안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인 세관원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상을 같이 한 사건 이상으로 당시의 사회 관습상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다음 10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어느 날 저녁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옥상에 올라갔다가 배가 고파 무엇 좀 먹었으면 하고 몽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네 귀퉁이를 끈으로 잡아맨 널찍한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의 땅에 온갖 짐승들과 뱀 같은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을 그득 담고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러더니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때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속되거나 더러운 것은 어떤 것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강히 거부했어요. 그러자 그 음성이 재차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것인데 그것을 네가 속되다고 일컫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기를 3번 거듭했는데 베드로는 끝내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그릇이 그냥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복음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유대교적 사상에 젖어 있던 옛사람의 전통적 관습, 그걸 탈피 못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베드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유대교적 율법 사상을 버리지 못한 베드로의 율법적 구습, 그것이 상당 기간 동안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에는 그가 착잡힐 일을 하였으므로 나는 그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었느니라. 그는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더니 그들이 여자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자신을 따로 갈라 뒤로 물러나 앉았느니라. 다른 유대인들이 또 그와 마찬가지로 시치미를 뗐고 바나바 또한 그들에게 휩쓸려 덩달아 시치미를 뗐느니라.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올곧게 행하지 않는 것을 내가 보고 다들 있는 자리에서 내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인 그대가 이방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행하지 않으면서 어찌 이방인들더러는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강요하는가 하였느니라.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내친 김에 그 다음 15절 16절까지 마저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타고나기를 유대인 태성이요 이방인들에 속한 죄인들이 아닌 우리도 사람이 옳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 안겼고 이로써 우리가 율법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옳게 되었나니 이는 이같이 율법 행위로는 옳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적 율법주의, 이거는 이때까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절대적인 전통 가치였어요. 이것은 지금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유대인들의 종교사회에서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는 구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시 되어 왔던 그 전통적 가치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 그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가르쳐요. 당연시 되어 온 전통 가치를 고수하는 것을 보수주의라고 그러죠. 이에 반해서 과연 그런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가치의 진실성을 제고하는 것, 이걸 진보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진보주의자셨어요. 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지니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율법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끝내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이 뜻이 우리가 보수적인 전통 가치를 무조건 타파하는 것이 진보적인 것이 아니라 보수적 전통 가치를 완성한 다음에 그 가치를 이룬 다음에 그 터전 위에 새로운 가치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진보적 가치라는 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 사회에서 보수다 진보다 하고 편을 가르고 갈등하는 현상이 심각한 것을 우리가 보죠. 많은 사회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편에서는 소위 보수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전통 가치를 고수한답시고 그 전통 가치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무조건 불순 세력으로 간주한다는 점이에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위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자들이 보수주의자들을 소위 보수 꼴통이라고 매도하면서 전통 가치를 무조건 타도하려고 든다는 점이에요. 구약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규정하죠.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신약복음은 구약 율법이 지적하는 그런 정죄의 정당성,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맞다. 구약 율법이 말하는 그 정죄,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그 율법의 정신은 타당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인정해요. 신약에 들어와서도.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율법의 각종 규례들이 어떤 규례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 율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죄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신약에서는. 그 다음 그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구약 율법의 규례들의 그 무익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재고해 보도록 신약성경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죠. 이게 신약이에요. 그냥 율법을 무조건 타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고 그 터전 위에 새로운 모퉁이 돌을 놓는 것이 신약 성경의 진보 사상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해요. 이것이 구약 율법의 핵심적 결론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구약 율법의 정당성을 인정하셨던 것이고 그 율법 정신을 살려서 율법의 요구를 몸소 들어주셨던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누구나 다 죽어야 하지만 인간이 죽는다고 해서 그래서 죄의 문제, 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뿐이고 그 이상의 보상은 없어요. 나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그냥 그뿐이에요.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의 보상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더라도 지옥행은 모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내용이 틀려요. 대속의 능력을 갖는 죽으심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 덕에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보너스가 있는 죽으심이에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져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하신 당신 안으로 들어오라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해서 당신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당신의 부활에 편승시켜서 영원 세계로 데려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행을 면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너스예요. 이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불러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과 한 몸 하나의 살이 되어서 그분 안에서 하늘의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권리를 확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죽음의 공포에 떨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나를 당신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당신 품에 넣어서 나와 한 몸 하나의 살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성경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덕에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선포해요. 바로 이것이 신약 복음의 요체이죠. 핵심 내용이에요. 이 복음의 은혜는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총체적이고 전시대적이고 전반적인
보편 진리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데 3장 16절은 사람들이 달달 외는데 그 앞절 뒷절은 목사들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오늘 13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다가 사람이 되어온 아들 말고는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으로 온 아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듯이 반드시 그렇게 들려 올려야 하나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 안기는 자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함이니라.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우리말 역본들이 이제 큰 실수를 한 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아니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그를 믿고가 아니라 그를 믿고 그분 안에 안기는 자, believe in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부터 시작. 실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 안기는 자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려고 보내셨느니라. 믿고 그에게 밀착하는 자는 정죄되지 않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되어 있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 안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옳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 안겼고 이로써 우리가 율법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옳게 되었느니라. 이것도 우리말 역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사람을 중심에 담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보조자에 지나질 않아요. 큰 아주 오류죠. 이거는 그냥 단순한 오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의 손길이 아니면 이렇게 오역할 수가 없어요. The faith of Christ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은 the lov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거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옮기지 않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읽었던 이런 신약복음의 요체, 신약복음의 핵심 내용을 아직 완전하게 터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구원받고 나서도 상당 기간 동안 구약 율법 사상에 매여서 육신적으로 할례되지 않았거나 할례되었더라도 율법적 관점에서 볼 때 부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마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대단히 꺼려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백정이나 같은 수준으로 천민 취급을 받는
피혁 제조, 가족 제조업자의 집에 기거하면서 그와 함께 지냈다는 것, 이건 사건 중에서도 큰 사건이에요. 당시로서는 이변이라고 할 만큼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쳤다거나 죽은 사람을 살려 일으켰다는 사건만큼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쩌다가 이런 큰 사건을 감히 저지르게 되었을까?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종교적 가치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잘못된 전통적 가치관, 왜곡된 종교적 도덕 규범을 고수하는 보수 꼴통의 관습에 질문을 던지고 신약복음의 진리로 그런 잘못된 구습을 타파해 나가게 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으로 훈육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합리적인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변화시켜서 그를 새 사람으로, 복음으로 무장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돼 가도록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강하게 이끌고 계셨던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가 피혁 제조업자와 교제하게 된 것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명심해 두세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상사는 심지어 먹고 자고 한담하고 그냥 쉬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한순간도 쉼없이 사건이 일어나요.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게? 이 크고 작은 모든 우리의 일상사 중에 무엇 하나 우연이 없어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치밀하신 의도가 깔려있고 계획과 손길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상사, 우리가 우리의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되고 그분의 뜻을 읽어야 되고 그분의 온기를 느끼는 명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 뜻을 헤아리는 예지, 그 다음에 내 생각과 행동, 이것을 제어하고 일상적인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적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베드로가 요파까지 행동 반경을 넓히고 그곳에서 피혁 제조업자의 집에서 한동안 머물게 되었던 것은 사실은 일찍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지금 요나의 아들 시몬을 더 이상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바꾸어가고 계신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당신의 양들을 먹이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시려는 치밀한 계획으로 이끌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어느 것 하나 우연적인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한 결과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을 베드로가 행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내에서만 활동하던 베드로였어요. 그가 드디어 온 지방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되었는데 여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우선 예루살렘의 서쪽 지방인 샤론 평화, 여기서는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론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히브리어로 샤론이에요. 사론이라고 지금 했는데 이건 헬라어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원래는 샤론이에요. 히브리어로. 구약에 보면은 그 샤론 평야의 중심 도시가 루따였어요. 영어로는 루디아가 되겠습니다만 루따. 그리고 또 그 샤론 평야의 서쪽 끝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중에 또 요파라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서 활동을 개시하게 돼요. 근데 이게 우연이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루따 그리고 요파였느냐?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약도를 그려보면은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훨씬 더 위에 있군요. 그 다음에 염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 이게 사해, 염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베다니가 여기 있고 베들레헴이 이쯤 있어요. 여기 시돈이 있고 여기에 사렙타가 있고 여기에 투로가 있고 여기에 루따가 있어요. 그리고 요파가 여기 있어요. 이 항구예요. 요파. 가자는 이 밑에 있고 유명한 그 가자지구. 그 다음에 카이사라 항,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가장 큰 항구가 카이사랴예요. 카이사랴 빌립보는 여기 있어요. 전혀 달라요. 카이사랴 빌립보라는. 사도 바울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다마스커스는 여기 있어요.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베드로가 루따로 가고 루따에서 요파로 가요. 여기 루따에서 요파까지는 하루길 약 한 15km 정도 되고 예루살렘에서 루따까지는 약 50km 정도가 돼요. 일로 옮겨간 거예요. 활동 영역을 이렇게 넓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키송강이 흐르고 여기에 이제 칼멜산이 있는데 이 칼멜산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을, 여기는 산악지대예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이거 샤론 평야예요. 샤론 평야.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 유대 땅이 여기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대강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서 사도행전에서는 지도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
말씀의 그 실제 감각을 느끼려면 지도를 염두에다 두고서 하는 게 좋아요. 자, 이 샤론이라고 지칭되는 지방, 여기는 지금 여기서 봤듯이 칼멜산에서부터 남으로 쭉 뻗어있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남으로 뻗어있는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예요. 군데군데 작은 산들이 산지해 있기는 합니다만 양떼와 소떼들을 기르는데 아주 적절한 구릉지대여서 그 사이사이에 드넓은 초원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곡식밭이며 포도원, 오렌지, 올리브, 무화과나무, 과수원 등을 조성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게다가 또 아주 다채로운 꽃들이 야생으로 피는 것으로 유명한 아주 아름다운 평야예요. 역대기상 27장에 보면은 다윗 왕 시대에 누가 무슨 일을 맡아서 관리했다든지 하는 다양한 그 산업 분야에서 그 행정을 담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땅을 경작하는 밭일은 누가 다스렸고, 예를 들면 농림부 장관은 누구였고, 이런 식이에요. 포도원들과 포도주 저장고에 넣어둘 포도원 소출은 또 누가 관리했고, 무슨 평야 저지대의 그 과수원들, 올리브 나무며 무화과 나무 같은 이런 과수원 관리는 또 누가 했고, 기름 저장고들은 누가 맡았고 식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이 29절, 30절, 31절에 이르러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샤론에서 기르고 있던 소떼들은, 여기서 샤론이 나와요. 샤론 사람 시트라이가 관리하였고, 기곡지대에 기르던 소떼들은 아들라이의 아들 사팟이 관리하였으며, 낙타들은 이스마엘 사람 오빌이, 나귀들은 메로노 사람 여드야가, 양떼들은 하갈 사람 야지르가 관리하였으니 이들 모두가 다윗 왕의 자산 관리인들이었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의 시가 2장 1절에 보면은 훗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여인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신랑 예수를 향해서 말하자면 사랑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샤론의 장미, I am the rose of Sharon.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이랍니다. 백합화랍니다. 하고 사랑을 노래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리스도인이 신랑 예수를 향해서 저는 장미이고 샤론의 장미이고 이 샤론 골짜기에 아름다운 백합화예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1922년에 작사 작곡된 이다 기레이라는 사람이 목사예요. 작사하고 찰스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가가 있죠. 원 제목은 Jesus Rose of Sharon이에요. 그러니까 샤론의 장미, 그러니까 샤론의 꽃 예수가 아니라 샤론의 장미예요. 장미가, 야생 장미가 아주 질펀하게 그 평야에 핀다 그래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가는 곳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이런 가사로 되어 있죠, 1절이. 이 찬송가에서는 예수님을 샤론의 장미로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을 샤론의 장미라고 지칭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원래는 아까 봤듯이 솔로몬의 시가 2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인이 저는 샤론의 장미입니다. 저는 골짜기의 백합화랍니다. 라고 노래했어요. 그렇다면 이 찬송가를 쓴 기레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샤론의 장미라고 잘못 지칭한 게 되겠죠. 그렇죠? 분명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샤론의 장미인 까닭은 신랑 예수께서 샤론의 장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장미처럼 아름답고 향기롭고 또 장미꽃처럼, 장미는 열정을 나타내요. 열정적인 사랑의 꽃말이. 우리가 장미처럼 아름답고 향기롭고 열정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아름답고 향기롭고 열정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내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고 어떻게 향기롭고 어떻게 열정적일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으로는 예수께서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향기와 열정이 안에서 밖으로 발산되어 나와요. 또 밖으로는 예수님을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겉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빛을 발해요. 그렇잖아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나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예? 그럼 우린 뭐예요? 우리더러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우리도 빛이야. 왜 우리가 빛입니까? 이제 답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샤론의 장미시면 우리도 당연히 샤론의 장미예요. 그래서 기레이가 작사한 것은 아주 그야말로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천곡을 찌른 기막힌 가사였던 거예요. 샤론의 꽃 예수. 욕심을 낸다면 당신 때문에 저도 샤론의 장미입니다 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더 기가 막힐 뻔했어. 그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 어찌됐든 사실 그런 진리는 숨겨두는 게 더 매력이 있지만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아무튼 샤론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초원과 꽃으로 유명한 지방인데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현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고 그에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복락을 맞게 되는 것을 성령께서 이사야서 35장에서 예고해 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1절 2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광야 그 쓸쓸한 곳이 그들을 맞아 즐거워하리니 장미처럼 활짝 피어나게 되리라. 그것이 풍성하게 꽃 피어날 것이요 기쁨과 노래로 기뻐하게 되리니 레바논의 영광이 그것에게 주어질 것이요 카르멜과 샤론의 빼어남이 그것에게 주어져 그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빼어나심을 보게 되리라. 샤론이 원래 아름다운 평화였는데 황폐화돼요. 사막화된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이 종말을 맞고 새 세상이 열리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 활동 영역을 넓히기 시작하면서 하필이면 첫
발을 뗀 곳이 이 샤론 평야의 중심 도시인 루다였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우선 첫째는 지금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만 예수께서 샤론의 장미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샤론의 장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살고 있고 외적으로는 또 그분을 옷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것은 물론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속성들,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특성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예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등등 이 하나님의 신성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 이 모든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게 되기까지 완성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일에 성령께서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를 그리로 데려가신 건, 샤론 평화로 데려가신 건 봐라.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둘째는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위한 첫 번째 활동 영역이 하필이면 샤론 평화의 중심지였다는 점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샤론 평화처럼 아름답고 풍성한 복락 세계로 바꾸어 나가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그 안에 살도록 하심으로써 에덴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암시하고 계셔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리로 갔다는 건 그냥 단순히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맨 처음 샤론 평야로 진출했던 것 역시, 샤론으로 갔던 것 역시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그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유토피아 건설에 있다는 것을 샤론 평야를 통해서 지금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유토피아 건설은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절대로 유토피아는, 이상향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신천지지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루다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요파에서 죽은 여인을 살려 일으키는 사건으로 암시하고 계신 거예요. 불가능한 기적들을 일으킨 베드로의 활동을 통해서 봐라,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걸 성령께서 아주 치밀하게 의도하고 지금 이걸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들을 읽고 나서 제가 첫 질문으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았던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과 이적들, 그리고 사도들이 행한 수많은 기적들을 대하는
현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은 우선 그걸 믿는 부류와 믿지 않는 부류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믿지 않는 부류는 또 거의 불신자들이고 믿는 부류는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기적이 현대에도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양분되는 걸 우리가 또 보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제가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도 기도와 안수로 병자를 고치는 소위 신유라는 것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 일으키는 기적이 가능하다고 여러분은 믿는 쪽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쪽입니까? 허진 형제님 어떠세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이건 당연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인데 대답 못한다 그러면 이건 잘못이죠. 자, 만약 믿는다면 신유의 능력을 그럼 발휘하고 계십니까?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왜 믿으면서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기적은 가능하다고 믿으면서 왜 그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겁니까? 그런 능력은 특별한 사람이나 발휘하죠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째서 특별하지 못합니까? 질문이 점점 어려워져요. 만약 지금은 더 이상 신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쪽이라면 어째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병자를 치유해 달라는 기도는 왜 하십니까? 기도하잖아요, 우리. 만약 믿지 않기 때문에 아예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한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3-14절에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고 내게 밀착해 있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들을 그 또한 행할 것이요 이런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그래서니라. 그런즉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청하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요 이로써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겠노라. 너희가 어떤 일이라도 내 이름 안에서 청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그럼 거짓말이란 얘기입니까? 만일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되고 말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이렇게 증언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금 은사들은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같은 분이시니라. 또 베풀어지는 것들은 갖가지로 다르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같은 분이시니라.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각 사람에게 베풀어져 모두를 이롭게 해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누구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예지의 말씀이 주어지며 누구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이, 누구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치유의 능력이, 누구에게는 기적의 역사함이, 누구에게는 예언이, 누구에게는 영들의 분별력이,
누구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방언들이, 누구에게는 방언들의 통역 능력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당신께서 뜻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따로따로 나눠주시는 가운데 동일하신 그 한 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로 하나님의 권능이 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갖가지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권능이 각 사람에게서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한 분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대목의 말씀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이 각기 은사를 받았은즉 받은 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베풀지니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그리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권능의 은사를 우리가 행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기적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일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은사주의자들의 주장하고 일치하게 되죠. 표면적으로.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한 분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심이 분명하다면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지금 만약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어도 아주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은사주의자들은 봐라, 이런 말씀들이 다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지금도 소위 신유라는 것을 아주 즐겨 행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저는 99.99% 이상이라고 봅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신유는 속임수예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그 안에서 아주 가장 한창 나이 때 신앙적으로 열정을 가질만 할 때, 구원받기 전이지만 어찌됐든 그 세계에서 살아봐서 잘 알아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쩌고 하면서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요. 그런데 사실은 치유의 권능을 사람이 행해요. 이건 분명해요. 한 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권능이 아니에요. 이름은 사용해요. 그래서 속임수인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의 신유 행위가 소위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라 그러죠. 플라시보, 약, 가짜약, 위약 효과가 있는 건 저도 인정해요. 분명히 있어요. 은사주의자들의 신유를 받은 그 병자들이 위약 효과로 반짝 심리적인 그 치료감을 느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위약은 문자 그대로 위약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가짜 약이에요. 가벼운 병이라면 몰라도 중병에 걸린 사람이 은사주의자들의 신유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끝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어요. 소문은
무성해도 끝까지 나는 신유를 받고 이 나이가 되도록 70, 80 되도록 건강해 삽니다라고 보고된 사례는 없단 말이에요. 저는 신유를 행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도 자기 병 못 고치고 죽는 걸 봤어요. 위약의 일시적인 심리적인 플라시보 효과로 정말로 병을 고쳤다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의학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의사가 가짜약을 주고서 병이 낫는다고 믿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기적들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야만 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서두에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시작. 내 선조들에 이어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밤낮으로 드리는 내 기도 중에 끊임없이 너를 떠올리게 해 주시는 것이라. 네 눈물에 대한 생각이 사무쳐서 내가 너를 만나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할 때 그리하시나니 네 조모 로이스와 네 모친 유니케 안에 먼저 있다가 네 안에도 있게 되었다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떠올리며 기도할 때 그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구해 오노니 여기서부터 잘 마음속에 담으면서 읽읍시다. 내 안수로 네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흔들어 깨우라. 한 번 더. 내 안수로 네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너는 흔들어 깨우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병자에게 안수하면서 그 병자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유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영께서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사랑의 영이 작용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건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흔들어 깨우라고 권고해요. 하나님의 은사가 사라진 게 아니다. 지금 그 은사가 내 안에 사장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은사는 바울의 안수로 디모데에게 전달됐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미 안수에 대해서 자세히 성령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안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잘 배워 알고 있어요. 안수는 단순히 손을 누구에게 얻는 외형적인 이런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안수는 안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압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로잡는 영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손을 안 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안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꼼짝 못하게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감사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선한 양심의 내적 응답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물침례처럼 침례는 외형적으로 행하는 물침례가 침례가 아닌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물침례는
선한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걸 우리가 공부했어요.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2, 13, 14절에서 나를 믿고 내게 밀착해라. 나와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일들도 너희가 행하게 된다.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청하면 내가 이런 이 성경 말씀들 안에서 그 안에서 청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라도 행할 수 있다. 무엇이라도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청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자,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안수예요. 내가 안수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굴림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일깨워 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말씀에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아멘. 이게 안수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잠자고 있는 은사를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도록 하면 현대에도 기적들은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밀착해 있다는 것은 뭘 말하죠? 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사람이 나서면 그건 전부 사기가 돼요. 나와 한 몸 되어주신 그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주 한 분 성령께서만 계시고 그 한 분과 거짓 없는 믿음을 형성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없고 그분만이 계신 것, 그분께서만 계시게 된 것, 이게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분께 밀착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적의 은사들을 은사주의자들처럼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한 분 성령께서 행하실 때 병자를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 일으키는 기적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언제? 지금도. 여러분, 이거는 확신으로 다가와야 돼요. 왜? 성경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그분 안에서 성령에게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권능들을 포함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은사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시간 저희가 새롭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베풀어진 은사들을 흔들어 깨우지 못하고 잠재워 두고 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도 저희들의 청을 들어주시고 주께서 행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저희로 다시 굳게 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린 저희들의 옛사람이 다시 고개 들고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다시 범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안에 단단히 가두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